시인 도종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이렇게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2000년도 초반에 교보생명에 가면 그 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해 그 계절에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렸던 그런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더 오래전에 김용택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아픈 데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꽃이 피려면 바람에 흔들려야지 돼요. 아마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이 시는 우리에게 바람과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인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유난히 바람이 불고 유난히 비에 젖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이 시인의 글귀에 의하면 누구나 다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비를 맞으며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꽃을 사러 하원에 갔는데 하원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꽃이 오래 갈까요? 그랬더니 선풍기를 틀어놓으래요. 그래서 아니 선풍기가 틀면 바람에 흔들려서 꽃잎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풍기를 틀어놔야 꽃이 오래 살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바람이 불어야 사는구나. 바람이 불어야지 돼. 그래서 좀 흔들려야지 돼. 그러면 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곧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 또한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도종환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믿음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믿음이 어디 있으랴. 모세와 엘리야도 다 흔들리면서 믿음이 피어났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흔들림이란 뭘까? 의심, 방황, 그 다음에 그 방황 속에서 결단,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북한산으로 캠핑을 가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 이러면서 갈등. 근데 그런 갈등 정도는 그래도 꽤 괜찮은 갈등이고,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아마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는 그런 갈등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 이야기냐면 바울이 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뻔했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장 언저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세상에 아브라함 99세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잉태하여 출산할 거야. 여러분,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75세에 만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래서
고향, 가족, 친지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75세 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야 됐습니까? 안 주셔야 되겠어요? 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들을 안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99세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넘었는데 생리가 끝나고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없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일까? 그래서 그 말을 차마 하나님께 입 밖으로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힘을 얻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작아요. 마이크가 좀 작아요. 예,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달라.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혼돈 속에 빠지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100세에 마침내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장면이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의심하고 갈등할 때도 있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을 바라보면 그래서 늘 언제나 맑은 하늘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이 확 들어오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참 이상해요. 애들은요, 지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엄마가 들어가도 몰라요. 그런데 공부할 때 엄마가 들어가면 아우 공부하는데 방해되는데 왜 들어와요? 집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꼭 우리 집 딸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예. 꼭 애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홀딱 몰입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몰입이 잘 안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게 되면 계속 뭐가 나와요? 방해물만 봐요. 난 이래서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김 집사 코를 푸는 게 우리 집사람은 항상 자기 잠 못 잔 걸 제 코 고는 거에다가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나아갈 길을 본다. 따라해 봅시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방해물이 보이고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럴 때 내가 믿음이 아닌 의심의 길에 서 있구나. 주님, 내가 다시 믿음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 상황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게 되면 누가 아니라 내가 믿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반복해서 다니게 됩니다. 믿음과 의심은
결정하는 요소가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도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심의 태도를 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긍정의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인데 1년 6개월 이상을 감옥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헤로드 왕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옥 활동이, 감옥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드냐면, 사실은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러시안 룰렛 알잖아요. 권총에다가 총알 하나를 총알 한 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휙 돌려가지고 빵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리면은 팍 하고서 소리가 나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헤로드 왕이 언젠가는 세례 요한을 죽일 거예요. 언제 죽여요? 자기 기분 나쁜 날 죽이는 거예요. 그 1년 반을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려야지 돼요. 기다리다 못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오시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더 무서워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사람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말고 내 생각엔 지금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실 그이가 아니라 오시는 분의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참 멋있는 분입니다. 아합 왕 때 아합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세례 요한.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번에 참수형을 내렸던 그런 선지자 아니에요. 멋있는. 그리고 죽을 때도 멋있게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들이. 엘리야는 죽을 때 그냥 안 죽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수색을 하는데 안 잡혀요. 하나님이 언제나 피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어떻게 해 주셔야지 돼요? 꺼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누구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김기성 안수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현점순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 김기성 집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어머님이 열흘간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곡기를 끊으셨다는데 뭔가 간간히 드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권사님 손을 잡았더니 저하고 팔씨름해도 이길 만큼 팔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제 목회적 임상 체험에 의하면 지금 어머님은 한 1년 백수도 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김 지사님이 옆에서 어머님을 이렇게 병원 그 병원을 살펴드리느라고 직장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식사를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위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갑자기 우리 곁으로 와요. 갑자기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상한 대로 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서천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1박을 가서 좀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점심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을 하나 먹었는데 우동을 먹으니까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점심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그 유혹에. 그래가지고서는 행담도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서는 쫙 출발해서 가는데 서천 입구에서 거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산서부터 이미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을 주여 그러고서는 이제 운전대를 잡고 나왔는데 서천 이 IC 다 나와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앞에 트럭이 5톤 트럭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트럭이 있구나. 그리고서는 트럭이 있구나. 속도를 줄여야지. 그랬는데 벌써 0.1초 졸은 거예요. 그래서요 트럭이 있는데 제가요 슥 갖다 댔어요. 슥 댔어요. 목사니까 이렇게 슥 댄 거. 슥 댔는데 벌써 본네트가 우그러지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제가 탄 차가 그렇게 약할 줄은 몰랐어요. 그 이제 그 공장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산타페가 일반 승용차라 했으면 이 차는 끄떡도 안 하고 그 차가 우그러집니다. 그런데 이게 트럭이랑 했는데 글쎄 그 차는요 기분 나쁘게 기스도 안 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내리자마자 그 기사가 이제 한참 있다 내리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갖다 바친 거를. 그래서 내렸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 제 차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기스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제 차는 기스도 안 났네요. 어떻게 저기 차가 이제 본네트가 우그러졌으니까 가서 고치셔야 되겠어요. 예,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흔쾌히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잘 해결되고 와가지고 이제 공장에 맡겼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요.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점심 때 우동 말고 물이나 마시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갑자기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눈에 안질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병이 생겼어요. 그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질이 생겼는데 그 안질이 어떤 병이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고름이 내려와요. 근데 이게 피고름이야. 세상에 남양 특집 괴기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빨간 핏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간질 발작이 와요. 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서서 있는 게 참 용한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산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 심장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설교하시다가 3번 쓰러지시고 3번째 돌아가셨어요. 그 설교하다가 이게 막 갑자기 가슴 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성도들 중에 그냥 안수 집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아까 어디까지 설교했지 그러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자기는 쓰러지고 그러는데 내려와서 김 집사님 아프다 그러니까 손을 얹고 안수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깨끗하게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그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건 맞는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갈등하게 되죠.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이게 7장 18절에서 시작된 이 본문 전에, 바로 앞전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줬어요. 세상에 지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남보란 듯이 모르는 체 하고 내버려두죠. 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 밀알로 썩어서 죽어야 될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의 얘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뭐 있다고, 덥다고, 더워, 그러면 북한산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지 된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다시 봐야지 돼요. 고난이라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김학순 선생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을 잘 지어서 그래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축하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구자영 선생이 이제 산 딸이 다음 달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어려워, 힘이 들어, 애 낳는데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그냥 옆에 있던 집사들이 깔깔 웃어요. 그러더니 애 둘씩 낳은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만 떠들고 계신다. 근데 저도 낳아봤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 애 낳을 때 얼마나 옆에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음악가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다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분의 일생을 보면은요, 10살이 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다 죽어요. 그리고 형 손에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분별을, 그 아들이, 그 동생이 어때요? 늘 귀찮은 거예요. 늘 힘이 들고,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어른이 되어서 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결혼을 했는데 13년이 채 안 돼서 사랑하는 부인이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결혼을 또 해요. 마침내 그분은 성업을 이루는데 자식만 20명을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20명을 낳으면 성공한 거죠. 그 중에 10명이 죽어요. 한 명 한 명 보낼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는 시력이 다 돼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60대쯤 되었을 때 뇌출혈로 쓰러서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그는 누구를 찬양하는 음악을 지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그래서 언제나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고 쓰는 거야.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겐을 위한 합창 전주곡에는 항상 뭐라고 썼냐면 INJ라고 써놨대요. In 노민의 예수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하가 위대한 음악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하는 음악의 성자라고 하기도 하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는, 그는 자기가 작곡한 음악에 부끄럽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독일의 어느 귀족이요, 성을 잘 지었는데 성 꼭대기에 지붕 첨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줄을 몇 개를 이렇게 갖다가 걸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남장님, 아니 왜 그렇게 줄을 그렇게 그었습니까? 아, 두고 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 그 철사줄을 이렇게. 그런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비바람이 불면 그 철사줄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윙 하고 바람 소리가 나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무슨 소리가 나요?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프를. 자연이 만든 하프 연주를 듣고 싶어. 그런데 웬걸요? 비바람은 안 불고 엄마가 아이들 아프다고 할 때 호호 불어주는 그런 고요한 바람만 불더래요. 소리가 작아. 에이. 근데 드디어 겨울이 됐어요. 비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냥 눈이 내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때에서 놀라운 음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매달아 놓은 자연의 하프는 언제가 멋있어요?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우리가 고난 현장 속에서 고난의 밤을 걸어갈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까지도 세례 요한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 작은 동네에서부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이 되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진정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딘가에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대성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파스칼만 인생이 갈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저 같으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우리 교회 정대한 전도사가 맨날 나한테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면, 이거 신학생이라는 게 어떻게 맨날 저렇게 의심하냐 뭐 이럴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선지자보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니까, 어머 선지자보다 훌륭하세요. 그리고 호호호 하고. 장난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선지자보다 더 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견뎌야 돼요. 잠깐 얘기한다고, 그 말 했다고 호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변함없이. 그러면서 주님은 마침내 세례 요한이 원하지 않았던 죽음이 어떻게 그에게 이루어질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궁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1년 8개월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의심한다고 못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쏜살같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어머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어요. 어머 내가 이번에 건강하게 됐어요. 암 수술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